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죠?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시간 위에 서서 가장 탁월한 시간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너무 가치 없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가장 탁월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자가 되지 말고 시간을 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간을 버는 자. 시간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시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꼭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은 활동하고 계셔요.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역사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한 장에 탁 집약해서 기록한 위대한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것을 알려면, 그 다음에 구약을 요약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게 되어지면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충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나가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집에 계신 것보다 100배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간에 월 화요일 날까지는 생명 주는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것을 전환해서 6월 달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6월 달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순환을 당한 유교가 있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 달은 우리가 이런 날에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굳건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독립운동 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다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을 바르게 갖게 되어지면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그들은 내버려 두고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분발해서 우리 자신들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바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서부터 다음 주간까지 저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전에도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을 나라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기도를 하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계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채워줬고 세워줬다면 이렇게는 안 됐단 말이에요. 응? 겉모양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 믿음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죄인들이 들어오면 회개하라고 해야 되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예수를 믿고 성령 받도록 그들을 세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 지도자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들 비유를 살살 맞춰주고 긁어주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하는 교회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성도들을 세워줘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과 우리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이방 나라를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믿음으로 가서 싸워서 여기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대항하여 싸우다 또는 극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여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뭐와? 불의한 것들과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북한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를 뭘로 여겨요? 적으로 여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북한을 뭘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북한을 형제로 여긴다고요? 예수를 알기 전에 형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응?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점령해서 뭐 하려고 그러죠? 첫째,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거예요. 응?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들어가거나 사회주의화 되어져 있는 데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 마귀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적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이건 엉뚱한 짓이에요. 그들이 나라에서 일을 하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많이 많아졌고 간첩 잡는 것도 못 잡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싸우지 아니하면 싸울 자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서 적군과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싸웠죠?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싸웠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맞춰서 살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타협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예?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고 등등 해가지고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가장을 하고 그래서 속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속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미디안 족속들을 물친 사람은 기드온이거든요. 또 암몬 족속을 이긴 사람은 여러분들 입다거든요. 블레셋과 아말렉과 에돔 족속을 이긴 자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 시대 때에 그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격퇴시키고 이겼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된 사상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썩은 냄새 나는 거 다 빠져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벼가 익으면 여러분들 태양빛에 의해서 벼가 바짝 마르죠. 그죠? 바짝 마르면 그걸 추수해서 탈곡해가지고 가마에다 담아서 저장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짝 말라야 돼요. 세상에 물기가 바짝 말라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짝 마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햇빛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열매가 있기 위해서 바짝 물기가 제거되기 위해서 따가운 볕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그런 곡식 종류에서는 매우 견디기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만 진짜 그 곡식이 곡식답게 되어지고 썩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어설프게 익은 것은 여러분들 쓸모가 없어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익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익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뜨거운 햇빛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박해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살살 빠져나가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와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직면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기 이긴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너무 거룩하게 얌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용사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말씀대로 됩니다. 조금 생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고백하는 것과 기도가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많은데 고백하는 게 없어요. 고백한다고 하니까 죄 고백하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고백해요? 내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 드려요. 드리면 거기다가 내게 주신 받은 말씀을 다 쓴다면 얼마나 될까요? 종이가 몇 장이나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그 종이에 가득 차고 그런 차는 종이가 10장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뭐 하냐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줘요. 추진력을. 고백이 추진력을 만들어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돌진하고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게 뭐냐?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기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백을. 나는 여러분들이 고백을 얼마만큼 하고 계신가?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만큼 분량의 고백을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강한 사람, 그렇게 강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를 행하기도 한다는 말은, 의라고 하는 말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삶을 사는 것을, 그래서 의로운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제일 딱 성경에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쭉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은 것이나 도둑질한 것이나 내가 주머니에 뭐 이렇게 채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그런 일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우리를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 제가 거기 써놨어요. 종이를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돈에 있어서도, 이성의 여자에 있어서도, 또 불의와 타협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해낸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했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뽑을 때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응?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말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 응?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분명한 굉장히 큰 갈림길이 이번에 여기에 와 있어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혼자서 끙끙대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당해서 제가 정당을 보고 찍으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찍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같이 남의 것 취하지 않고 정말 지도자가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합니다. 지도자가 주저분한데 나라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 약속을 받기도 했다. 약속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가 있죠? 다윗이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쭉 16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요약해서 그냥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다윗 개인과 다윗 가정과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경고하고 확고한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것이 다윗과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새 언약을 부여받은 자들이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언약이 내 것이 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유산을. 그러면 여러분 유산을 주셨다고 하시면 그 유산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근데 성도들이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응? 그러면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런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 신앙생활 하기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우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응? 원수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뭘 훔쳐갈까요? 여러분, 말씀 다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에 재산 1호가 뭐죠? 돈이에요?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 집에 재산 1호가 뭐예요? 응? 자, 여러분들, 솔직히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가족들은 당연히 가장 소중하지요. 근데 그 가정의 가족들에게 주신 유산이 뭐예요? 응? 여러분들, 만약에 있다면 그들이 가장 많이 거기에다 투자한 곳이에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 뭘에다 투자했어요? 노후 대책에 투자했어요? 적금에 투자했어요? 집에 투자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가장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전세를 살든 자기 집으로 살든 간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제일 많아요? 거기에 돈이 많이 제일 들어갔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그것이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면 집에 대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원수는 그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강탈하는 자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거든요. 유산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서를 왜 우리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원수가 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유산이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쭉 있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주님에게 간직해 두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늘에 간직하신 바 되었다 그랬는데 하늘에 간직한 건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되어진 건 아직 내 것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침노하여 빼앗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왜 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유산이 있는 거예요. 이 유산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지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냥 읽는 책이 아니에요. 어? 자, 어쨌든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요 설교 하려고 하지 않고요 기도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누구에 대한 얘기죠? 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자굴에 들어가서 던져놓는데 왕도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사자들이 달려나와서 다니엘 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에? 다니엘의 믿음이 거기서 작동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와가지고 양 옆에서 사자들이 딱 앉아가지고선 따뜻하게 잠자게 했다니까요. 어? 여러분들,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따뜻하게 잠자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었죠. 다니엘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뭐 했어요? 사용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우리 영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믿음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있게 되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나서 의가 말을 주고 의가 좋은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전혀 새로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거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루병 여인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속에서부터 자기에게 입에서 자꾸는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혈루병 걸린 여자야. 혈루병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가 계속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빠지는 여자가 튼튼해요? 피 안 흘려봐서 모르시죠? 여러분들 피를 계속 흘려보세요. 이거 혈류란 말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러분들 아주 빼짝 마를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근데 그렇게 빼짝 마른 여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힘이 없는 여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에게 가서 뭘? 뭐 만진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이 젊은 남자가도 그런 말을 하는 거, 그걸 하더라도 그걸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애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가지면서 그에게 폭 솟아나게 해주는 좋은 생각, 그 말을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생각 정말 엉뚱하다니까. 엉덩이가 엉뚱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엉뚱하다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이 가난픈 여자가 그냥 훅 불어도 그냥 넘어질 만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만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데 이 여자는 그것을 입으로 자꾸 말을 해.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나오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 말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니까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의 믿음은 소용없어요. 믿음은 미래의 믿음도 소용없어요. 믿음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믿음이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나 믿음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에서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넘쳐나려면 내 속에다 계속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고백하고 그 말씀과 놀고 먹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노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싱글벙글입니까? 야,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하게 되어지면 속에서 예기치 못했던 어떤 좋은, 정말 엉뚱한 생각이 탁 떠오른다니까.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 같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 그게 떠오른다니까. 그 말을 하게 돼요. 어?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 비록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져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이 딱 생겨되어지면 여러분들 여기 다윗이 그의 조상으로 가서 눕기 전에까지는 그는 피곤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밥 잘 먹으면 그렇게 되겠죠? 밥 잘 먹는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인데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주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말해내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들 일단 시작합시다. 고백을 한번 각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